성령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멀리에서 보였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며 사는 신앙이다. 구약시대에는 겉으로 부정한 거, 정한 거, 더러운 거, 깨끗한 거 겉으로만 이렇게 구별하며 사는 신앙이었다면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해서 더욱 자기 부인함과 쓴뿌리 뽑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인데 우리 성령님을 어디다 모셔요? 여러분의 영에다 모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다가. 그래서 내 영이 깨어나야 영이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이 자꾸 성령님과 감동을 잘 받고 인도를 받고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그래서 신앙생활 몇십 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님과 얼마나 내가 동행하며 사느냐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며 산 사람이 훨씬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일을 많이 하고도 나 너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 사람이 나중 되어도 처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 여러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전부 영적인 것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영적인 거. 왜?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니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영적인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영이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영적인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영이신 주님과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딱 맞춰가지고 말씀이 곧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가 되고 성령의 인도가 곧 말씀이 되는 말씀과 영성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 너무 붙잡게 되면 교만해지게 돼요. 그 지식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령님과 붙잡히게 될 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을 만나게 돼서 성령님의 말씀을 보증하시고 성령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시고 성령님의 말씀의 약속의 축복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도 다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도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막 짜증나네 화가 나네 반응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영혼을 상대하고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또한 주의 종을 대할 때도 인간적으로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예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한 목회자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가야 되는가 영의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목회자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연합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3년 반 제자 훈련 받았지만 말씀이 너를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으니 말씀으로 쓴 뿌리를 뺐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희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3년 반 제자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접붙이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한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를 말씀대로 순종하고 부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들입니다. 산상수훈이나 아유 힘이 대단하네. 그래서 읽어다 하고 산상수훈이나 다 보면 하나님 거룩한 말씀대로 바리새인이나도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뱃속에서 나오는 마음에 나오는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서 쓴뿌리를 뽑고 깨끗하게 하는 부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3가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구원받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여러 번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쓴뿌리를 뽑는 걸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쓴뿌리를 뽑도록 거룩한 말씀을 훈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왔을 때에도 광야에서 십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쓴뿌리를 뽑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여러분은 새해 뽑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쓴뿌리를 뽑으면 평안해져요. 주님이 평안하게 내 안에 임재해집니다. 그리고 3번째 경험을 해야 되는데 하늘문을 여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쓴뿌리를 뽑아서 깨끗해야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서 양심의 역사 안 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주님께 영광만 돌릴 줄로 믿습니다. 쓴뿌리를 안 뽑고 하늘문이 열리거나 능력을 받게 되면 양심의 역사가 나고 귀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가리고 은혜를 안 받는 게 나을 뻔했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으면 좋을 뻔했던 가룟 유다 꼴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3가지 경험을 꼭 하셔야 돼요. 구원받는 경험, 쓴뿌리 뽑는 경험, 예복 입고 그 다음에 하늘문을 열고 성령님이 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임재하심이 두텁게 느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3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내게로 와라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쓴뿌리 뽑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쓴뿌리 안 뽑힌 사람은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잘 안 나타납니다. 왜? 그 죄악이 자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임할 때에도요,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면서 하늘문을 돌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초점, 이 3가지 구원받고 쓴뿌리 늘 예복 준비하고 그리고 늘 성령으로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세우자. 예수님도 40일간 금식기도 하시면서 자기 부인하시고 쓴뿌리야 죄 이런 것도 육신으로 육성을 다 제거하신 다음에 40일 금식하시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쓴뿌리에 대해서 하지 않고 우리 하늘문을 여는 깊은 기도로 가는 법에 대해서 하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활동입니다. 쓴뿌리를 뽑고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세계를 통하여 교제가 들어가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가 달린 줄로 믿으십니까? 깊은 기도를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열린 사람이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제발 이런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같이 합심하여서 우리 새해에는 돌파하고 하늘문 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예복 준비하고 이 하늘문을 여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여러분을 막 푸시하는 거예요. 목이 아프도록 막 사모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같이 가십시다. 기도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활동이에요. 왜?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순간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고 무엇을 결정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고서는 성령님이 나를 딱 붙잡아주는 느낌이 딱 들었을 때 뭘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 붙잡히지 않고 자꾸 뭘 물어보면은 주님과의 통로가 안 열렸기 때문에 자꾸 잘못된 음성을 듣고 인간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나는 모릅니다. 자꾸 내려놓고 여러분의 주님과의 통로가 딱 열려서 기도가 딱 올라갔을 때 주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기도에 잘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결정하는 것보다 잘못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환경을 따르지 마세요. 기도가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고자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매일같이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의 축복을 놓치고 살아요.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는 재림의 축복을 놓치고 살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웠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한 영혼도 구원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다시피 교회에요, 찬양을 하는 사람은 많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여러분 찬양도 열심히 하지만 기도도 뜨겁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민감하고 뉴스나 뭐 한국의 무슨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것에 민감해도 기도의 열정에 불타오르며 기도에 민감한 사람은 드뭅니다. 교회 하는 일과 나라 하는 일에 자꾸 훈수 두는 사람은 많아도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요 눈물로 중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되길 축복합니다. 머리가 굴러가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많아도요, 창조주 마음에 합한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탄은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기도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죄의 종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대신 기도만은 하지 말아라. 사탄은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권세를 총동원하여 성도들을 방해합니다.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예배, 그 예배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사역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때문에 어둠 영들이 여러분에게 방해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쫓아내고 이제는 그런 방해가 틈타지 않는 성령의 불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지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지옥의 권세를 뒤흔드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진리를 말로만 떠드는 사람을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능력으로 보여주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수십 년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나라 떠드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주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자녀들이 맹숭맹숭하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뜨겁고 성령이 역사하여서 자녀가 오고 불신자가 오고 동성애자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로 가는 방법 첫 번째는요, 혼적인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 혼이, 우리 영이 주님을 사모하는데 영의 기능은 많은 기능이 있지만 가장 좋은 기능이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혼은 세상을 사모합니다. 혼과 영의 늘 싸움인 거예요. 이 혼이 자꾸 세상을 사모하게 하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과 기도하고 예배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이 혼을, 여러분, 이 자아를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맨날 이 혼 때문에 혼이 처리가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생각하고 막 과거에 묶여있고 상처에 묶여있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들에서 생생하게 흘러나옵니다. 아니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성경에 있나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없나요? 맨 앞에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있네요. 요한복음 7장 10절 읽어보자.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아멘. 예수님의 명절 초막절 마지막 일주일 지키는데 마지막 초막절에 초막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초막절 동안에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생수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광야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항상 만나가 내리고 생수가 자기 장막 앞으로 큰 강처럼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초막절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초막절 날에 너희들이 물을 떠다가 제단 앞에 뿌리지 말고 누구 앞에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라. 예수님의 초막절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의 생수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이 생수가 그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뱃속에서 막 늘 끌어올라가지고 신람 연못에 그 물이 끌어 올라왔을 때 병자는 들어가면 다 나왔던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막 끌어올라가고 생수가 터지는 사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성령님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내가 나옵니까? 그럼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누구만 나와야 돼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단서가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누구든지 뭐 하거든? 목마르거든. 목말라야만이 물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목마름이 없으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으로 막 채워야 되는데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생수가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지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용사는요, 따라합시다. 사모함이 큰 사람이다. 사모함이 큰 사람이다. 우리 앞사님 합시다. 사모함이 큰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사모함이 큰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내 영이 깨어 있으면요, 목마름이 쫙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딱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난 주님밖에 없어요. 난 주님이 필요해요.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라고 하는 갈망과 목마름이 있으면 여러분의 그 영은 깨어난 것이고 그 영은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모함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 만나게 돼 있어요. 아멘. 사모함이 있으면 반드시 은혜 받게 돼 있고요. 사모함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켜 주니까 나를 사모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기 딱 나왔을 때 사모함이 올라오면 이 첫 번째 단계의 기도가 필요 없어요. 혼적인 자아를 버리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사모함이 있으니까 바로 기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사모함이 없고 짜증이 나고 막 답답하고 자꾸 막 마음이 혼미하고 자꾸 그냥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이게 무료하게 느껴지면 목마름이 올라오지 않으면 영적으로 눌렸다. 영적으로 막혔다. 가시덤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쫙 사모하면서 쫙 타오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막 눌려가지고서는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덤불이 가로막는 거예요. 세상의 걱정, 두려움, 죄악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왜 이렇게 바로 그 다음번에 있는 건데 자꾸 넘겨. 주의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우리 홍영원 성도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은 뭐죠? 혼이죠, 혼. 이 혼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혼이 자꾸 기도를 방해하지 말고 혼이 뭐 해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세게 때렸나? 뇌세포가 한 100개는 준 것 같은데. 베드로가 잘 기도의 용사 베드로가 그랬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라. 예수님도요
너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혼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혼이 자꾸 이 영이 막 사모하려고 그러는데 혼이 정신 차려가지고 이 영이 깨어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방해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도와줘야 되길 축복합니다. 이 혼이 여러분의 기도는요. 영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영이 성령님과 잡혀가지고 성령님이 영의 기도를 막 시키면서 기도를 해야 가야 되는데 이 혼이 영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혼이 이렇게 묶고 있어. 그러니까 혼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영이 여기에서 목마름으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성, 감정, 의지. 그게 우리 영을 막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탐심. 어떤 사람은 지난날에 상처받은 감정, 어떠한 환경, 그걸 자꾸 묵상을 해. 그걸 자꾸 묵상하면 뭐죠? 여러분의 감정이라고 하는 혼이 날개를 답니다. 영이 날개를 달아야 돼요. 감정이 날개를 달아야 돼요. 영이 날개를 달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 혼의 상처가 날개를 달았어.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한숨과 푸념과 막 우울함과 막 짜증남과 막 기도가 아니라 막 혼이 막 자기를 잡아가지고서는 막 거기서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미쳤다가 뭐 했다가 막 감정이 주체를 못해.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감정이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감정을 주님의 임마누엘로 처리해 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감정이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어와요. 어떤 대인공포증이 있어요. 그럼 기도가 안 되죠. 감정이 막 엄습해 오니까 주님께 집중이 안 되죠. 그러면 대인공포증이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많은 사람이 있는 앞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생각하고 뭐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그러면은요, 이게 기도는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십니까? 두려움이 쫙 사라집니다. 저는 몰랐는데 폐쇄 공포증이 있었어요. 이제는 뭐 어떤 영화 그냥 몇 장면 그냥 소개하는 장면 보는데 사람을 이렇게 관에 가둬 놓는 그거 봤을 때 자꾸 막 그게 생각나는 거야. 야, 그거 어떻게 사나. 너무 그것만 생각하면 막 두렵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 아파트나 학교가 4층이었었는데 4층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은 무서웠어요.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제 이거를 혼의 감정 처리하는 거를 알아가지고 그 상태를 떠올립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혼의 처리는요, 그 상황에 가가지고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지금은 뭐 폐쇄공포증이라든가 이런 막 자면서 막 무너질까 이런 공포증이 없어졌어요. 이게 다 영적인 활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올라오거나 어떤 막 상처가 올라오면 그걸 생각하면서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경험에서 나온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이 그렇게 처리하시고 감정이 힘들면 자꾸 주님이 나와 함께 자꾸 문득문득 떠오르죠. 그때 그 환경, 그때 그런 말들 그거를 처리하지 않으면요 계속 떠올라요. 자면서 떠올라, 기도하면서 떠올라, 뭐 할 때도 떠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완전히 쓸어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요 깊은 기도를 가는 걸 계속 막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꾸 막 생각이 계속 이렇게 잡히는 분들이 있어. 머리가 막 복잡해, 머리가 띵해. 자꾸 생각이 안 멈춰. 예. 누가 이렇게 생각했을까? 누가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막 멈추지 않고 막 끊임없이 흘러가. 여러분, 내 이 혼도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 갖고 가보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계속 하면서요. 머리에 뭔 생각이 딱 떠오르면 나는 모릅니다 하셔야 돼요. 떠올르면 나는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가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혼에 묶여져 있는 지성, 감성, 의지를 부인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거 처리하는 거예요. 죄 처리가 혼 처리하는 겁니다. 나는 모릅니다. 제가 오늘날 기도하는데 너무 머리가 띵한데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니까 양쪽 어깨가 눌렸던 것들이 쫙 빠지면서 자유함이 면서 기도가 힘있게 돌파가 되더라고요. 나는 모릅니다 하시고 또 자꾸 어떤 걸 막 하고자 원하는 막 충동이 앞서서 막 일을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 따라합시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뭔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충분히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 말 듣고 자기 어떤 생각이 앞서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그럴 때는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맡기는 기도를 하면서 쫙쫙 내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혼이 이렇게 컸던 것들이 쭉쭉쭉쭉 자라가면서 내 안에 이 영이 자꾸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자꾸 주님께 하면 이 영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자꾸 이 혼이 올라오는 것들 자꾸 주님의 이런 은혜로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이게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안 좋은 불신의 마음들이 들어갑니다. 평가, 판단, 미움.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혼에 붙잡혀요. 교회 나와서 은혜 잘 받았는데 목회자에서 안 좋은 얘기를 누가 딱 했는데 내가 딱 들었고 그래 하는 순간에 은혜가 싹 사라지고 불평과 목회자에 대한 미움과 판단이 올라옵니다.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뭔 말을 할 때도요. 자꾸 자녀들 상처 주고 부정적인 말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혼에 붙잡혀요.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살아서 의미가 없는 놈이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여러분의 혼을 여러분도 보호하지만 여러분의 공동체와 교회를 자꾸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혼적으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말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밥 먹으면서 얘기할 때도요. 자꾸 은혜되는 말만 하십시오. 그냥 말이라고 그 사람 뭔가 깨달으라고 약간 뭔가 이렇게 첨가해서 넣잖아요. 인간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와서 박혀요. 그럼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거는 사소한 거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심하게 박힐 수가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상처가 더 깊이 박힙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아. 그러나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무너질 때도 무너졌기 때문에 이 정화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자꾸 덕대고 은혜 놓은 말을 해가지고 자녀나 교회인들이나 누구들이나 이 혼이 묶이지 않고 혼이 자유로워지고 자꾸 그 사람이 주님께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 내 삶에서 부정적인 흐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혼적인 흐름, 짜증, 미움, 화, 판단, 고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왜? 그게 자꾸 내 안에서 영의 활동을 가로막고 혼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꾸 어둠의 흐름들이 밀려와서 사울이 악신이 들었던 것처럼 자꾸 혼에 붙잡히는 거. 저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청년 때 부모 미워하는 거 하고 짜증내는 거 하고 음란한 거 하고 그게 있었어요. 나에게 흐름들. 그 흐름이 좀 은혜 좀 받으려고 하면 또 그 흐름에 돌아가고 그 흐름에 묶여가지고 막 상처 주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여러분 그런 흐름들이 있으면요 그런 흐름을 말씀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누구를 미워해. 그럼 어떻게 흐름을 바꿔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혼의 상태를 주님이 원하는 복음의 상태로 바꿔야 돼요. 그럴 때 미움이 들어올 때 나는 미워하지 않아. 나는 사랑해. 따라합시다. 나는 미워하지 않아. 나는 사랑해. 이 혼은요, 자기하고 반대말을 해주면은 힘이 쭉 빠져버려요. 이 어둠의 영들은 자기하고 반대말을 해주면 무시하면 힘이 쭉 빠져버려요. 참 희한해요. 분명히 분노가 날 상황인데 분노가 안 일어나. 왜? 무시하면 분노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무시했어 하고 혼이 딱 생각하잖아요. 그럼 분노가 확 올라옵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냥 무시하면 상처가 안 나는데 상처를 딱 생각하면 상처가 안에서 확 올라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로 가야 되는데 교회 오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응? 교회는 가야 되는데 왜 교회 오기가 싫지? 그때는요, 그걸 바꿔줘야 돼요, 혼을요. 응? 나는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해. 나 오늘 주님 만날 거야.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 가는 것이 좋아. 오늘 주님 만날 거야. 할렐루야. 이 혼이요, 그냥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면은요, 이 마음이 싹 바뀝니다. 내 안에 지금 누가 살아나고 있는 거야? 내 영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을 자꾸 반응해주면 영이 눌려가지고 다음에는 절대 안 와요, 이게. 계속 눌려가지고. 자, 오늘 기도에 응답해 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언제쯤 기도 응답이 되나요? 그러면요, 기도가 정말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면 영이 힘이 나가지고 기도가 됩니다. 자꾸 이 혼에 반응해 주지 말고 이 혼을 복음을 자꾸 선포하며 처리해 주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힘들어. 뭐 힘들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어. 아멘? 이 말 한마디가 내 영이 막 살아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내가 기도가 하루 10시간 해야 되고 성경 한 100독은 해야만이 능력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혼 처리를 얼마나 빨리 해주냐에 따라서 영의 사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를 빨리 바꾸냐에 따라서 내 1초 안에 바뀌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딱 끊어버리고 나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 딱 끝나버리는 겁니다. 3년만 훈련 받아도요, 안 됩니다. 안 돼. 혼처리 안 되면. 자,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어. 부부관계가 너무 어려워.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 부부는 행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행복해져요.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요, 우리 자녀는 최고의 자녀입니다. 해보십시오. 보는 관점이 마음의 상태가 싹 바뀌어집니다. 그러고 자녀를 대하는 거예요. 내 영의 상태를 바꿔서. 그러고 부부를 대하는 거예요. 혼이 자꾸 힘들어진다. 그때는 참는 겁니다. 그 혼이 힘든데 그걸 탁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도 눌려버려요. 그러면 서로 싸우는 것밖에 안 돼. 응? 자꾸 혼의 반응을 해주게 되면 서로 힘들어지는 게, 서로 은혜가 떨어지고 서로 괴로워지는 거예요. 봅시다. 여러분, 12정탐꾼 출애굽했는데요,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하고 이 혼으로요, 원망, 불평과 두려움을 싹 쏟아냈어요. 10명이 말하는데 그냥 전염병 같이 이게 다 점령돼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그 한순간에 그렇게 훈련받았는데요, 그 혼천이 못하니까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해도요, 너무나 이 혼의 영역이 강한 자들이 막 붙어 있으니까 성령의 사람 한 두 명 있어도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 너무 눌려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소망의 말, 사랑의 말, 하나 되는 말 해가지고요, 성령의 기운이 정말로 어둠의 기운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 말을 해도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말고 교회 하나됨을 깨는 거라면, 목회자의 관계를 깨는 거라면은요, 스탑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 영향 안 주도록 막고요, 우리가
10명의 그 불평하는 정탐꾼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런 사람이 10명이 되어가지고 어떠한 이 교회에 부정적인 흐름이 오고 혼적인 흐름이 와도요, 인간적으로 외모적으로 환경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와도요, 성령의 사랑, 사랑의 사람이요, 그 흐름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가족부나 중국의도부나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그런 흐름들을 끊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도요, 그런 흐름을 끊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맨날 이놈의 짓고서 망할 짓고서 못 살고 짓고서 어떻게 사나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은 깨어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이 혼의 흐름을 끊어줘야 돼요. 그냥 말이라고 남편한테 막 툭툭 대고 부인한테 툭툭 하고 그게요, 서로 얼감해 갖고 죽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혼이 막혀 갖고 안 돼요. 결국은 남을 대접하는 만큼 나도 대접을 받고 이런 혼의 흐름을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넓게는 교회와 사회 가운데 복음을 선포함으로 흐름을 바꿔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십시오. 예? 짜증이 막 올라옵니까? 나는 온유의 사람입니다. 하면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혼 처리를 해야 돼요. 혼 처리를 하면 혼이 쫙 작아지면은요, 이 혼이 반응을 안 해주니까 힘이 쫙 빠져.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기뻐하죠? 성령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혼은 반응만 안 해줘도 영은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혼을 자꾸 반응해주고 생각해주고 감정 가져주고 과거를 묵상하고 자꾸 죄악된 걸 묵상하고 그러면 죄악의 사슬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상처에 날개를 달고 죄악의 사슬을 묶어버리고, 여러분,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는 주님과 함께하고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혼 처리를 한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뭐 하신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기서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샘물, 예수님이 샘물인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생수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요, 능력의 근원이요, 행복의 근원이요, 삶의 전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새 힘을 얻어요. 기도가 이제 자아 처리하고 사모함으로 들어갈 때요, 이제 자아 처리하면은요, 이제 조금씩 사모함이 올라오거든요. 자리 처리가 되면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아 처리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은혜가 올라오려. 그럴 때 그 은혜를 잡고선 주님께 선포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뭔가 올라오는 그 감동에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반응해 주게 되길 축복합니다. 영이 뭔가 올라올 때 그걸 반응을 해줘야 돼요.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천만 군대가 여호와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자꾸 올려줘야 돼요. 우리의 영은 뭘 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 눌렸던 것들을 무너뜨려버리고 여러분 안에 영에 어두움이 있으면 자꾸 믿음으로 반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은 금방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혼을 낮추고 이 영혼이 깨어나면서 반응만 해주면 영적 성장은 금방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생수의 근원임을 딱 발견하고 메시아님을 발견하니까 그렇게 창피했던 것도 다 내려버리고 한순간에 복음 전도자의 용사가 돼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영적 성장이요, 한순간에도 될 수 있는 것이 이 영의 활동이에요.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요,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고백을 자꾸 올려야 돼요.
이게 기도도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앉자마자 하나님께 도움만 구해. 뭔가 기도에 응답만 달라고 하고 있어.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대화하면서 하나님이요, 응답을 준다? 어떤 거는 조금 보류해라? 어떤 거는 조금 내가 더 때가 되면 주겠다? 어떤 거는 내가 더 이런 것들을 만나서 이렇게 역사해 주겠다 하는 그런 사인들이 있는 게 응답이지, 그냥 막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게 단계처럼 들어가서 영의 상태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기도의 주체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성령님이 기도를 여러분을 잡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잡아가지고 영을 여러분의 성령님이 지성소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를 시키게 하는 단계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격적인 기도를 못합니다. 제가 친밀함을 많이 강조하는데 기도를 하는 게 무슨 뭐 우상한테 빌듯이, 물론 그렇게 하면 응답도 내려오긴 해요. 그렇지만 절대 깊은 세계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할 때 성령님 앞에 이 영의 상태가 붙잡혀 올라가서 주님께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는요, 그 믿음을 믿을 만한 그분을 우리가 그러다 믿을 만한 대상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믿으면요, 그분을 향한 믿을 만한 대상이시라는 분, 그게 중요해요. 이 믿음은요, 주님을 더 갈망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생수의 근원이고 인생의 생사와 주권자임을 진짜 믿으면요, 그 믿음은요, 그 대상에 대한 갈망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분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전에는 세상적인 내 방법과 내 생각이 더 크게 보이니까 빨리 사람 만나야 되고 빨리 뭔가 사업 추진해야 되고 빨리 뭔가 해야 되는데 혼을 자꾸 낮추면서 모릅니다 하면 내 영혼이 막 올라오면서 그때 고백,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입니다. 주님이 생사화복의 주권자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올리면은 이 믿음에서 내 영혼이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사랑과 갈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넘겨주세요. 그게 참, 아니 자꾸 넘기지 마시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만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감정을 담궈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담아라? 감정을 담아서 주님 아시죠? 나 주님 사랑, 나 주님 신뢰해요. 난 주님 신뢰해요. 기도하면서도 영적 싸움이에요. 바깥 싸움이 아니라 내 혼과의 싸움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싸움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너무 뭐라 그럴까, 우리 셋째, 성령의 흐름을 붙잡으라. 성령의 흐름을 붙잡으라.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높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안에 막 갈망이 올라오거든요. 방금까지 비워졌던 허전했던 마음이 사랑을 찾아 열정을 갖는 마음으로 막 올라가요.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그 주님은 뭐죠? 주님은 어디에 반응합니까? 주님은요, 그렇게 주님께 아름다운 사랑과 어떤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감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임재할 때는요, 성령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감정으로 이렇게 운행하십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고 교제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올라올 때 뭐가 느껴지냐면은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 그러면요, 그거를 성령의 흐름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기도의 내용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성령의 흐름을 못 따르고 가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입으로도 하는 거 좋지만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마음으로 주님, 예수님만 해도 돼요. 주님, 바디메오가요, 뭐 불쌍히 여기서서 이거밖에 안 했어요. 다 알아요. 그래도 그가 어디서 살았고 무엇을 다 알아요. 그걸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마음을 갖고 올라가야 돼요. 감정으로. 근데 자꾸 머리로 1번, 2번, 3번, 4번 하면은 이게 성령님께 안 붙잡혀져요. 왜? 생각을 굴려야 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머리로 막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자, 이따가 기도에 인도할 때요, 목회자가 기도 인도를 딱 합니다. 주님이 어떤 감정을 줘가지고 저한테 어떤 뭘 선포하게 딱 해요. 그때 여러분이요, 여러분 따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가 지금, 목회자는 말씀 잘 전하는 것도 목회자지만요, 목회자는 성도들을요,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게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을 기도의 세계에 못 들어가게 하고 기도의 훈련을 안 시켜주면 성도들이 절대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거나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뭔가 감정을 줘서 딱 여러분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요, 그건 목회자로부터 오는 것만 생각하면서 그걸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게 되면은 제 성령님이 저에게 임했고 여러분의 임의 성령이 같이 이렇게 만져주니까 이게 상호 하나 돼가지고 더 깊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마음으로 안 받아주고 기도할 때도요, 이게 마음을 안 받아주고 하면은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막혀. 성령님은요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심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어떤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막 이렇게 나갈 때 다 성령님의 이런 감동이 올 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따라와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만 따라와주면 제가 계속적으로 기도 인도를 하면서 막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계속 따라오는 것들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계속 성령의 흐름을 자꾸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은요 사모함이 큰 사람이고 두 번째는요 성령의 흐름을 잘 타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어둠의 흐름을 얼마나 빨리 끊고 성령의 흐름을 잘 타느냐,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훌륭한 게요, 나단이 회개하잖아요, 팍 끊어버려요. 그 순간에 회개해버려요. 그리고 간음죄를 안 범합니다. 어둠은 딱 끊어버려요. 한마디 하니까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뭐 하죠? 성령의 흐름만 쫙 타고 가잖아요. 신앙생활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흐름을 붙잡는데, 이 성령의 흐름은요 생수의 강이 여러분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건데, 이건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내부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풍성한 생명력을 이야기하거든요.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면 생명력 있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구약시대에는 먹는 물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기 스포켄에 존지 레이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터져가지고 5년 만에 1만 명을 회심하고 625개의 교회를 세우고 1250명의 목회자를 배출했어요. 스포켄.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지역이 스포켄이라고 그 당시에 선포했습니다. 이 존지 레이크 목사님이 이 말씀 붙들고 네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의 세례가 폭발적으로 흘러나오는 이걸 사모하면서 9개월간 기도했어요. 주님이 어릴 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사모함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이제 네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겠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자가 엄청 많다는데 생수의 강이 터진 사람은 드물어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그 믿는 자는요 이 생수의 강이 터진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끈질긴 과부의 부여같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갖고 성령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다섯처녀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흐르는 사람이 주님 맞이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십니까?
이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믿는 자라면 이럴 줄로 믿었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머리에부터 몸 발끝까지 존재의 그 목사님에게 흘러버렸어요. 영과 혼과 육의 막 생수가 막 밤낮으로 막 흘러다녀가지고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능력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방언을 통하여서 깊은 방언은요 모든 영적인 은사를 받는 통로예요. 방언을 통하여서 성령의 깊은 계시를 받게 되고 영적으로 민감해져가지고 병자에게 손만 대도 어느 부분이 어떻게 아픈지를 알아서 기도해주게 되고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정말 식욕이 없어가지고 주님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3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럽니다.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너 마음에 마귀가 떠나도록 원했느냐?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마귀가 떠나도록 기도했느냐? 주님은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 삶과 다른 사람들 가운데 마귀를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보물창고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울 분은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먹지 못한 기근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한 기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올라가고 성령이 잡아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잡아서 올라갈 때는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한 예배를 올려야 돼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갈망해요. 왜?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야 성령님이요 나의 삶에 고통스러운 죄를 지적하게 해줘요. 그러면요 그 죄를 하나씩 회개하면요 돌파가 일어납니다. 영역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룩함의 수준이 깊을수록 주님과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줘야 그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뭘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를 구하면서 그게 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여러분의 영혼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서 성령님이 영권이 강해져요. 왜? 성령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니까. 그래서 삶 가운데 믿음에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커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텁게 느낍니다. 사회의 특정 영역에서 성령님이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람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지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돌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천국이 열리고 천사들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깊은 기도로 가는 이 길 마음에 새기셔서 첫 번째 혼은 자꾸 버리시고 여러분의 영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셔서 그 성령의 흐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따 기도할 때요 자꾸 혼에 방해가 하면은요 모릅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만한 힘도 안 하고 의지가 안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돌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